그대여,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짧은 한숨에서 시작되어 긴 침묵 속에서 익어갑니다. 예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짧은 기도문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닿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이제는 더 깊고 긴 말씀으로 그 뜻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그대의 마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자비가 되어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숨결 따라, 마음 따라, 오늘도 조용히 복을 짓는 시간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입술로만 외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그 마음이 곧 업이 되어 아이의 길을 만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가장 먼저 당신의 말과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자식에게 보내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침묵조차도 그 아이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날마다 잔소리로 마음을 쪼갠다면 그 말의 날카로움이 자식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은 혀이며 그 칼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혀는 업을 남긴다. 아이의 앞길을 밝히려거든 기도의 말로 빛을 놓으십시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아이의 길 앞에 험한 업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대가 짓는 오늘의 말과 행동이 그 업을 걷고 그 복을 심습니다. 당신의 생각 하나가 고요하면 그 파장이 자식에게로 전해집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끊으면 자식의 운명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자식을 위한 기도이지만 곧 당신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아이를 탓하지 말고 그 아이가 온 이유를 되짚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업을 갚기 위해 왔는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 왔는가? 어쩌면 그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대의 말과 마음이 그 아이의 업을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안의 어두운 업을 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그 마음으로 그대 자신의 말과 마음을 살피십시오. 이 아이의 길 앞에 험한 업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하늘로 가는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당신 마음을 고치는 첫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곧 당신 마음의 자비를 닦는 길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는지 가만히 돌아본 적이 있는가?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다른 아이는 벌써 취업했는데 내가 널 위해 뭘 못했니? 이런 말들은 사랑의 탈을 쓰고 자식의 마음에 깊은 금을 냅니다. 자식은 그 말들을 속으로 삼키며 스스로를 탓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에는 씨앗이 담기나니 자비로운 말은 복을 심고 가시 돋친 말은 업을 남긴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가?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 속에 자비가 자라게 하소서. 하지만 먼저 부모의 말 속에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이 따뜻하면 자식의 말도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부모가 매일 남을 흉보며 살아간다면
그 자식의 말에도 원망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의 말이 자비롭지 않으면 자식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잃고 맙니다. 자비는 가르침이 아니라 습관이며 물드는 것입니다. 그대가 매일 자비의 말을 고르고 한숨보다 기도를 선택하며 비난보다 연민을 선택할 때 자식은 아무 말 없이도 그 온기를 느끼며 자랍니다. 그대가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식은 그 마음의 울림 속에서 자비로운 인간으로 피어납니다. 말이 곧 업입니다. 말이 곧 씨앗입니다. 그리고 말이 곧 그대의 자식이 걷게 될 길이 됩니다. 오늘 그대의 입에 자비를 물리십시오.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고 말할 것이라면 그 안에 부처님의 향기를 담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에게 자비로운 말이 자라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아이의 말투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의 자식은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식의 운명은 이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삶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시험 성적도, 직장도, 결혼도 아니다. 가장 깊은 근심은 이 아이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을 잃을까 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때로 부모가 먼저 심는다. 세상이 험하니 조심하라. 실패하면 끝장이라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의 틀을 자식에게 씌운다. 하지만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 깃든 지혜를 믿는 마음이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도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지혜는 본래 우리 안에 있으며 두려움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자식을 위한다면 이 기도를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지혜를 허락하소서. 지혜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의 수행을 통해 서서히 전해지는 마음의 향기이다. 부모가 불안을 멈추고 조용히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그 고요함이 자식에게도 전달된다. 두려움은 말보다 침묵에서 자란다. 지혜는 침묵보다 깨달음에서 피어난다.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을 경계하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부모가 한 발 한 발 두려움 없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배움이 된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다. 지혜는 외침이 아니다. 고요한 기도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자식의 미래를 바꾼다. 오늘도 그대가 조용히 스스로의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 아래 잠든 지혜를 깨울 때 그 울림이 자식의 마음까지 이른다. 자식이 혼자 세상을 마주할 때 어떤 말을 떠올릴까? 누구의 얼굴을 떠올릴까? 그때 떠오르는 것이 두려움에 떨던 부모의 눈빛이 아니라 고요히 기도하던 부모의 마음이 되기를. 그것이 자식을 위한 세 번째 기도의 뜻이다. 많은 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지켜주소서. 그 간절함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불안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 기도가 너의 삶 안에 살아있는가?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로 피어나고 하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번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이를 보는 눈빛, 아이에게 건네는 말, 아이의 실수 앞에서 멈추는 침묵,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자식의 복은 먼 불상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정이라는 도량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불국토니 그 마음 안에서 부처가 피어나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불국토라면 자식은 그 안에서 자비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머리 숙이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준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자식의 마음에 벽을 만듭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불안을 전한다면 그 기도는 복을 부르지 못하고 두려움만 심어줄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먼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자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아이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머리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매일을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깃듭니다. 기도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응시 안에서 우리의 말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맑아지고 그 맑음이 아이의 삶을 비춥니다. 기도는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바뀌는 결심입니다. 말 한마디를 자비로 다듬고 마음을 하루 한 번 비우며 내가 먼저 부처의 향기를 품을 때 그 기도는 아이에게 닿습니다. 하늘로 가지 않아도 아이의 등 뒤에서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대여, 기도는 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주 오가는 말 한마디, 그 속에 이미 복도, 업도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자 업의 문이다. 말을 잘 지으면 그 자식에게 복이 흐르리라.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종종 입으로는 축복을 빌면서도 무심한 말로 그 복을 막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안 될 거야. 남의 자식 좀 봐라. 이 말들은 징벌이 아니라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습관은 업이 되고 그 업은 자식에게로 옮겨갑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심는 대로 자랍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두려움이 피고 믿음을 심으면 용기가 자랍니다. 아이의 운명은 거창한 도력이 아닌 매일의 언어에서 결정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잘하자가 아닙니다. 괜찮아 입니다. 실수 앞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이고 넘어진 아이를 향해 다시 일어나 보자 하는 그 말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 하지만 아이의 가슴 속에 오래 머무릅니다. 아이의 자아를 찢고 자기의 길을 여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으는 것보다 아이를 향한 한마디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 말은 곧 업을 녹이는 약이고 복을 심는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 그 집에 복이 깃든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 기도의 첫 걸음은 입속에 칼을 거두고
자비의 향을 입에 머무르게 하는 일입니다. 말이 거칠면 기도는 흔들립니다. 말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이 하늘에 닿고 자식의 운명에 길을 냅니다. 오늘부터 내가 아이에게 전하는 말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부드럽고 그 말에 진심이 담기고 그 진심이 아이를 감싸 안을 때 그것이 곧 불공입니다. 기도란 입을 통해 시작되고 심장을 거쳐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을 지나 아이의 내면을 깊이 흔듭니다. 부드러운 말은 아이를 어루만지고 날카로운 말은 마음에 멍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릇이며 그릇을 정갈히 하면 복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복은 부모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로운 말은 아이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삶의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그 자비의 말은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침묵의 울림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려는 말보다 들어주는 침묵이 클 때 아이의 마음에는 신뢰가 쌓입니다. 그 신뢰는 언젠가 자기 삶을 열어가는 힘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비난이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고 사소한 비교가 아이의 영혼을 움츠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줄의 따뜻한 말은 부처님의 연불처럼 아이의 가슴 속에서 길이 남아 어둠 속 등불이 됩니다. 아이에게 자비를 전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잘했다, 애썼다고 말하십시오. 말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아이를 지켜줍니다. 자식은 흙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향기가 날 수도 가시가 돋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흙에 매일 말이라는 씨를 심습니다. 그 말이 자비롭다면 그 아이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싹 트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자비로운 언어를 건넬수록 그 자비는 결국 아이의 삶을 감싸고 보호하는 복의 장막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아이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기도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삶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 절에서의 불공보다 가까운 일상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맑고 따뜻할수록 아이의 운명은 고요한 복으로 물듭니다.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불안과 비교, 미래에 대한 조급함은 아직 여물지 못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마음이 고요할 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외운 책에 있지 않고 고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에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 아이가 스스로 지혜를 품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나침반을 지니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 모든 길을 걸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그 마음에 지혜의 불씨를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지니고 남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그런 아이는 세상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부모의 눈물로 길러집니다. 기도는 그 눈물의 언어입니다. 아이가 흔들릴 때 당신의 기도가 아이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고요한 내면에서 피어나고 그 고요는 부모가 먼저 닦아야 전해집니다. 당신이 조용히 기도할 때 그 에너지는 말없이 아이의 삶에 스며듭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며 존재로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지혜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살피고 자비롭게 살아갈 때 아이의 마음에도 고요한 지혜가 자랍니다. 그대의 기도는 곧 아이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오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내일은 꽃이 피고 그 다음 날 세상을 이롭게 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이의 마음이 두려움 대신 지혜로 가득 차도록. 그 지혜는 아이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이며 인연이며 시간이 지닌 파도입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놓이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 모든 흐름에 부모의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씨앗과 같으니 지금 심는 것이 미래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씨앗입니다. 입술로만 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뿌리는 씨앗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식의 발걸음을 따라가 험한 인연을 비켜가게 하고 복된 만남과 맑은 관계로 이어지게 합니다. 어떤 아이는 이상하게도 늘 바른 사람들과 인연 맺습니다. 늘 도움을 받고 늘 다치지 않고 좋은 인연들이 길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이 뒤에 조용히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인연을 바꿉니다. 기도는 흐름을 되돌립니다. 기도는 업의 물줄기를 더 맑은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자식을 위해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모으십시오.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삶에 자비가 되길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품은 인연의 태도는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이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느냐가 곧 아이의 인연에도 빛과 그림자를 남깁니다. 따라서 기도는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의 삶을 정화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인연은 거룩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일으킨 단 한 번의 정성, 그것이 자식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대가 맺는 인연마다 자비와 이해가 머물고 그 향기가 자식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인연의 뿌리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대여, 오늘도 자식의 복을 위해 말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침묵이 곧 업장을 거두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그 파동은 고요히 전해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흔들고 맙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삶에 가장 깊이 스며드는 파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식에게도 어지러운 업의 바람을 일으킨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불안과 걱정으로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자비는 흔들리지 않는 평정에서 피어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믿음 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자식의 일을 놓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순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마음이 먼저 평온하면 그 기도는 맑게 흐르고 그 기도는 바람이 되어 자식의 길을 부드럽게 감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기도의 응답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삶의 조건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에 닿는 울림입니다. 그 울림은 평정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은 그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 쉼은 내일의 용기를 낳고 내일의 지혜를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자식이 복된 삶을 걷기 위해서. 그러나 그 복은 먼 하늘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기도 앞에 앉을 때 먼저 당신 마음의 호흡을 들여다보십시오. 분노와 두려움은 비우고 자비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렇게 빚어진 기도는 하늘로 오르지 않아도 자식의 삶에 스며들어 말없이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업의 흐름을 고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업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뀜은 외적인 행위보다도 내면의 지극한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매일의 기도 속에서 업장을 녹이고 자비를 짓고 지혜를 세운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길을 엽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업을 짓는 자리고 마음이 곧 미래를 짓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행이 되며 행은 곧 습이 되고 습은 곧 업이 되어 삶을 이끈다. 기도란 생각을 맑히는 일이며 말을 자비롭게 하는 연습이며 행을 고르게 다지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대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대가 밝으면 그 빛이 자식에게 스며들고 그대의 맑은 기운이 자식의 길을 부드럽게 밝힐 것입니다. 기도는 더 나은 자식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더 자비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그대가 자비로워지면 그 자비는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자식의 운명을 열게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부르십시오. 이 아이의 앞길에 험한 업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말 속에 자비가 자라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는 말로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대의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숨 쉬어야 합니다. 그대가 그 기도를 품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면 그대 자체가 하나의 불전이 되고 그대의 삶이 하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 걷습니다. 그림자는 말이 없지만 무엇보다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기도는 언젠가 자식의 삶에 조용히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식을 위한 기도의 첫걸음은 바로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여,
기도는 소망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오늘 그 결심으로 자식의 운명을 다시 짓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소리보다 깊은 곳에 닿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염하는 마음 하나가 자식의 업을 걷어내고 보이지 않는 길을 밝혀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끝에 머무는 자비, 눈빛에 스미는 이해, 침묵에 깃든 사랑이 곧 복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기도에도 함께 해주세요. 숨결 따라, 마음 따라,